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난 밤에도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복되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이 헛된 세상 가운데서도 참된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들리지 않는 지혜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보았던 전도서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는 매우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작은 성읍이 강한 왕의 침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이 작은 성읍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 가난한 지혜자가 한 사람 있었고 그 가난한 지혜자의 말로 인해 이 성읍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지혜자로 말미암아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성읍이 구원을 얻었지만 그 이후에 아무도 지혜자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지혜자의 말은 무시되었다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내가 크게 여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구했다 하더라도 세월 지나면 다 잊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명을 살린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의 은혜는요 결국엔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이 1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힘보다 나은 것은 분명한 진리지만 그 지혜가 세상에서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본문은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잠언서 3장 13절에서 이 15절 말씀에서도 말하듯이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는 말씀과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지혜는 눈에 보이는 무력보다 더 강한 내면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전쟁이나 전략이 아니라 지혜로운 판단과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이 땅에서도 돈에 관한 것 아니면 이 땅에 보여지는 것에 관한 것에는 사람들의 귀가 번쩍번쩍 뛰고 그것을 듣기 위해서 자기도 돈을 내고요. 얼마나 시간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영원한 생명인 지혜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이 말씀을 이제 반복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입성을 하셨느냐? 군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보잘것없는 모습에 사람들은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결국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뭔가 이 활동적이고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무언가를 해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도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은 이 죽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죠. 전도자는 현실을 직시합니다. 지혜가 아무리 탁월해도 가난한 자의 말은 세상에서 쉽게 외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외모와 배경,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서 사느냐, 어느 차를 모느냐, 어떤 직업을 갖느냐, 뭐 이런 걸 다 신경 쓰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뭐 외모 관리, 그렇죠. 그런 외모가 어떠하냐,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차별과 판단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야고보서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 농부의 복장을 하고 이 시골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교인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라서 무시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야 그가 런던의 대형 교회 목사이며 유명한 설교자임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모습에 따라 말에 귀를 기울였고 진리를 들을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겉모습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그 사람의 말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은 귀 기울이지만 정작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의 말은 우리가 흘려 듣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형적 권위가 아닌 말씀 중심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예화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하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는 겉으로는 술 취한 여인의 중얼거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그 여인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오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엘리 제사장의 오해를 넘어서 결국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는 낮은 자의 고백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 기준과 권세에 따라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강풍이나 지진, 불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 자리나 그러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미한 소리 속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미한 소리, 아주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아주 작은 소리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은 항상 큰 목소리나 화려한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용한 기도자의 입술에 낮은 자의 탄식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무시하는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가난하고 작게 들리는 그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지나치지 말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과 복으로 인도하는 말씀임을 깨닫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